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변호의 마지막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게 된 경위는요, 바로 6장 11절인데요.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스데반을 향한 고발, 그러니까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거슬렸다는 고발에 대해 스데반이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심부터 언약이 성취되고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는 부분까지 스데반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율법과 성전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전해 주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과 성전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이야기하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묻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시면요, 우리는 가슴 아픈 두 가지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꼬집고 있는 유대인들의 지금의 현실, 그리고 과거부터 있어왔던 그들의 고질적인 문제는요, 사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을 동일하게 저지릅니다. 그리고 더욱 가슴 아픈 건요, 스스로 그 잘못을 잘못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병들어 있음에도 그 병듦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곪고 그 병이 악화되어지고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요, 그렇게 스스로를 병든 자리에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의사의 조언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요, 사람들의 조언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방식이, 자신이 믿고 있는 바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한다 생각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자신을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어떤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요, 은혜 아래서 죄를 버리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은혜 안에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선민이었고요, 주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출애굽을 결심하셨고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그 은혜를 거부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죠.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어떻습니까?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은혜를 쉬지 않으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헤어지지 않는 신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요, 40년간 단 하루도 누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선명한 그들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눈을 뜨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식사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놀라운 삶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정작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애굽 땅에서 점점 멀어지라고 요청하시는데요. 그들의 마음은 몸이 멀어지는 것과 다른 방향, 어디입니까?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요구는요, 언제나 말씀을 향해, 주님의 뜻을 향해, 주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기를 요청하십니다. 세속의 방향성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삶,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향한 삶으로 요청하시는데요. 우리는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이 아닌 세속의 길로, 욕망의 길로 떠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행하게 되어집니까? 우리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그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론을 통해 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그를 경배합니다. 자신들을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만든 그 신상을 섬기는 일에 몰두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요, 한 번의 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때 그 사건에서만 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40년간 끊임없이 그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그들은 쉬지 않은 겁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로 가셨지만요, 그들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한 예배의 길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많은 복들을 우리는 오히려 그 복에 매여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매여서요, 내가 이룬 것에 매여서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것은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에 집착합니다. 자신들 눈앞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것에 몰두해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데반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켰다, 율법을 가졌다, 성전을 소유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이 그 율법에 매여, 성전에 매여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가진 두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44절부터요, 스데반은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장막을 만들죠. 그리고 그 장막은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성전에 거하실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생각을 조금씩 더 확장해 가는데요. 결국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신다로 확장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성전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삶과 상관없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만 화목제물만 가지고 가면 되는 백성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48절에서 5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겁니까? 하나님을 성전에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다고 그들은 믿은 겁니다. 자신들이 지은 성전 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만 거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스데반의 말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가두어 두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시간 지켜왔던 것은요, 그 긴 시간 믿어왔던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일 뿐인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가치관일 뿐인 겁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성전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고, 예수님이야말로 모세의 율법의 완성이신데 이분을 너희들이 배척한 것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죠. 그들이 붙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참 하나님이 땅에 오셨는데도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구속이 완성된 후에도 그 유대인들은요, 십자가, 그리스도, 은혜와 믿음보다 율법과 성전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습니까? 우리도 때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신앙의 전통들,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신앙의 발자취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언되어지는 말씀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보다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내게 은밀히 들려주시는 그 음성보다요, 내 생각이 하나님일 때가 있습니다. 내 방식이 하나님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옳은 사람이라고 고집 부릴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앉은 자리가 어디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반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내가 믿어왔던 전통을 섬기는 것인가? 혹시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왕의 자리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가? 라고 나를
끊임없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데반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여러분, 스데반은 희망했을 겁니다. 자신의 항변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기를요. 설교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개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신앙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이, 동의가 나에게 있는지,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나를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시면서 주님이 날 인도하시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안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